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어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유대인을 예로 하여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쳤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릇되이 알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야기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오히려 하나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멀리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시대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열심히 있는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성경 말씀을 보아라. 너희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여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나의 어떤 수고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돌보아 주시는 그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 말고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계명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러한 냉정하신 심판자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이야기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아마 진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근원이십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그러한 샘물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런데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싫어합니다. 나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나의 힘으로 제가 하나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군사의 그러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갓난아이라. 영적 갓난아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자랑을 하며 다닌다면, 그 열심이, 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이렇게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나의 모습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의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교만한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구원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다시 율법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답답함과 그들의 미련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죠.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짊어지지 못할 짐을 남에게 씌워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에 끌고 간다.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강력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이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마침이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역할이 있다.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어린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에 대하여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알아야 중고등학교에 고차원적인 그러한 매스라든지 사이언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가 쌓여 있어야 그 다음에 과정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무조건 다 끌어안으며 죄와 함께 뒹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채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전체가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 성경의 3배의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신약만 중요하고 구약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율법은 폐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브라함 아내를 자기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두 번 튀기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야곱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죄를 저지릅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경우처럼 분명히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과 그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무심코 넘어갈 그러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율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 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율법이란 계명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람을,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은 자꾸만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율법으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로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구나. 내가 힘이 지금 떨어져 있구나. 나의 지식이 지금 약해져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 이 감정이 내가 지금 약해져 있구나. 하나님의 것이 약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서 해답을 찾고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동기와 삶의 과정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찾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는 이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기에 이 믿음에 시련이 따를 것이다. 믿음의 인내. 오래 기다려야 된다.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모르겠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쌓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한순간 다 나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이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반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는 이것을 다 추상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치유자이십니다. 실제로 상담자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나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사람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의학에 굴복하며 세상의 과학과 철학에 굴복하여서 그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당시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당시 그 시간의 어떤 차이는 1400년 이상이 됩니다. 1400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1400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믿음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잘 모르겠고 구약이 계명을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율법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들은 알고도 율법을 쫓아 사는 이것이 오히려 자기의 열심이 자기에게 더 맞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쉽지 않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일부러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이들의 모습은 마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돌을 닦듯이, 아니 이들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가 850대 1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였을 때에 그들의 모습처럼 주여 부르짖으며 자기의 몸을 해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자기의 몸을 해하는 고행과 수고와 온갖 자기의 어려움과 그러한 어떤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처럼
나 자신을 쳐서 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니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11장 2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것은 솔로몬의 글이죠. 이 말씀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정된 거라는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에 이 글을 남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전도서 1장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바람이 불고 또 분 곳으로 사라졌다가 불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다시 불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서 전도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 아래서 수고하는 뭔가 하늘에 상이 쌓이겠지. 뭔가 유익할 거야. 참으로 어리석은 율법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행위로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행위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계속 행위로 나아갑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결국 쭉 읽다가 야고보서 역시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책을 읽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천만에요.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수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여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죠. 저 같으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머리를 한 대 확 때려박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 이야기를 받아주십니다. 참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과는 다른 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악독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저 백성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그런데 요나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나서에 보면 그렇게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놈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야. 나쁜 놈들이 맞으니까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죠. 3일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어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은 3일 만에 회개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시고 저들은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식들을 잡아 죽인 저 나쁜 놈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서는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받아왔던 이 정보들을 계속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던 것도 이것 때문에 이 정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버리라니요.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데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구하니 그들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의 관점에 갇혀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갇혀서 자기의 의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은사를 강조하십니까? 저는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아픈 자들을 보며 세상을 보며 방황해하는 자들을 보며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을 가진 그런 건망번들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그러한 비슷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 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정신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계속 뭔가 어수룩한 사람, 뭔가 바보 같은 사람을 속이려고 늑대가 한번 물으면 놓지 않듯이, 아기가 한번 물으면 놓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겠습니까? 누가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시켜주게, 보호함을 받게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면 입술의 고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또 물으십시오. 답답한 것은, 정말 답답한 것은 자기가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답답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니,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똑똑똑똑 두드리고, 내가 너에게 가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게, 하늘의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게. 하나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딱 닫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문이 딱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인도 때때로 답답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답답하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었던 안 좋은 것들만 다 주워 들어서 그것을 진리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했지요. 저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정말 냉수 한 그릇도 주고 내가 벌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도 입혀주고.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것을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을 이야기하며 행위를 쫓아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준비가 안 된 자가 행함으로 상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뜻인지 자기의 생각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착한 선행을 하고서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라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할 뿐입니다. 은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한 것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악한 것들을 물리치겠습니까? 집에서 거실에서 지나가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안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뭔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는가 보다.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치우지 않았는가 보다. 그것이 한순간에 여기 어디 누가 여기 갖다 버렸나? 이렇게 놓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 좋은 냄새를 맡고 악한 영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냄새를 맡고 그 안 좋은 냄새의 출처를 찾기 위하여서 그곳을 막 뒤질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이 냄새가 나는가 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악한 냄새를 나는 나쁜 영은 사라져라, 떠나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 가져와서 그 권세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맛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신성노독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사적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돌려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좋은 한의원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까? 좋은 병원의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막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 이름 앞에 다 붙이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차라리 다른 신을 믿지. 말로만 하나님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되심이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모양만을 추구하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믿어도 되겠지.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는 하지만 그들이 사실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 자기의 의, 자기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입니다. 즉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정체된 추상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활동적이고 너무나 생동감이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니까,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 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계속 그냥 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일까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의지, 자유의지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에 나의 자유의지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할지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하여서 마치 접신하는 사람처럼, 무당 들린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성적이며 더 냉정해지고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어설프게 장난삼아서 호기심으로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은 다 버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경험으로 가득 차, 죄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의 확신으로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저에게, 표적과 기사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게 되지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찌 연약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돈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과 또한 물질로서 또한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참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참으로 신비주의로 보이고 참으로 이단으로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도한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고요? 저는 사람인지라 가서 머리통을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 긍휼하신 분이라 그분을 안아주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발꿈치도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 옷자락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양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저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는 싫어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행동이 그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어찌 어리석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와 가까워지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전과는 다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 그 고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며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다가 정작 준비해야 할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다림에 지쳐 잠을 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날마다 처음부터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옅어지거나 퇴색되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왕성하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